윤리개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준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을 몇 번 가지긴 했지만 정식 기도 모임은 오늘이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3월 한 달, 이 4주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4주 동안 우리가 세워갈 사김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꿈꾸고, 저는 이런 주제로 좀 나누고 싶거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주제로 4번의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의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를 꿈꾸고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교구의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뭘 하면 좋겠냐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락방을 빨리 하자 의견도 있었고, 또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주셨고, 또 제자훈련을 빨리 하자,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선교하는 교회 되자, 찬양도 좀 많이 부르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 중요한 건 밥 먹는 거다,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꼭 같이 해야 된다, 야유회도 가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갔는데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역이고, 성지순례를 제외하고는 다 필요한 사역이고 저도 했으면 하는 사역인데, 이 많은 사역들이 질서 없이 그냥 이분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 사역을 먼저 하고, 이분은 2번이니까 두 번째로 이 사역을 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사역이지만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때 1번이 되는 사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 또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공식적인 첫 번째 모임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예배학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강좌를 열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주제가 나왔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4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겠다. 많은 학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짧은 길이고 빠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이 길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빠른 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정에서 만나시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한 자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따르면 이 자매는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실패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6번 정도 실패를 한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수치와 절망이 아주 극에 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기르려 하지 않는 이 제6시라고 하는데 정오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굳이 이 자매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도 않고 그 내면의 상처, 아픔, 고통 그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도 없는 시간만 찾아다니는 자매였습니다. 큰 아픔이 이 자매의 삶을 묶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매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자매를 만나려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늦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걸음을 바삐해서 이 자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찾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홀로 우두커니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찾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세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쓰러지고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이제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도 열심히 좀 잘 안 나가고 그랬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큰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찾아간 곳이 어느 동네의 교회였대요. 그때가 수요일 오전이었는데 이 이제 남자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앉은 거예요. 수요일 오전에 아마 그 교회에서 좀 리더십들이 우리로 치면 순장님들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술 취한 남자가 수요일 오전이니까 대부분 자매님들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막 엎드려 있으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진행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가가지고 왜 오셨냐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오시지 말고 나중에 좀 오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의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아주 부드럽고 교양 있게 나가라고 했지만 어쨌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이 성도가, 이 형제가 이때 만약에 나가서 삶을 마감한다면 주님이 이 사람의 죽음을, 그 죽음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그 성도들한테 물었을 거잖아요. 그 왜 환대하지 않고 왜 받아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그렇게 밀게 되었냐? 당신들이 뭐 한 거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영혼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그 사도신경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이야기인데 이 공교회라는 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공교회는 이게 이제 그 표현으로는 캐톨릭 철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성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공교회여야 되는데 그 공교회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누구나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회입니다.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 자매를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열정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세울 사김의 교회에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왜 뜬금없이 예배일까요? 물론 이 자매가 예배를 먼저 꺼내요.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나와요. 이 자매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배의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자매와 나눕니다.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로 지금 아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자매님 예배는 좀 회복하면 대화 나누고 그런 어려운 주제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한테는 좀 회복 좀 하자. 실컷 울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어떤 상담학적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그 자매의 마음에 평안을 좀 안겨다 주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의 얘기를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 상처 많은 자매에게 예배의 얘기를 거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실은 죄의 문제이고 죄가 만들어내는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이죠. 아담도 그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게 죄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온갖 다양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따뜻함을 어디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매우 사적인 개인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민족의 문제이든 어떤 국제적인 문제이든 결국 인간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매의 문제는 굉장히 사사로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해결책 예배, 너랑 나랑 예배의 얘기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교구가 함께 세울 교회, 사귐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우선인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 없이 가정의 회복이 없고 예배 없이 내 개인의 회복이 없고 예배 없이 우리 자녀들의 회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꿈꾸고 그 예배가 간절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과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자매의 질문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자매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이 질문을 던진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좀 소리가 좀 들리지 않나요? 그죠? 제 귀에만 들립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갈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북쪽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절기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 베델, 단 이곳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배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자매가 사마리아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델 여기서 예배해야 되지 않냐?
우리 전통적으로 여기서 예배했는데,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발할 것 같긴 한데, 굳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면 예루살렘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죠? 장소를 물었는데 타이밍, 시점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 질문이 나왔는데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가 좋아가지고 예배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 신실한 예배자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다.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인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고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럼 장소가 없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도 예배의 장소가 없었어가지고 그 찾아 헤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장소 필요하죠. 모이는 곳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1번이 되고 예배의 성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수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냐면, 우리도 장소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예배 장소에 아름다운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어제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이 있고 좀 좋았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향 시스템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좀 온도도 좋았으면 좋겠고, 냉난방 시설도 잘 돼가지고. 너무 추운 데서 예배드리면 힘들잖아요. 너무 더워도 힘들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잘 갖춰지면 쾌적하다, 이 교회 좋네, 예배드리기 딱 좋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신방하면서 굉장히 많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3년, 짧게는 1년 처음 또 등록 신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길게는 10년, 15년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20년 가까이도 있었고.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뭐가 제일 좋았냐고,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냐고 제가 질문합니다. 80% 이상이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발을 딱 내딛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던 고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떠올린다면,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 내가 감격스러웠던 그 예배가, 예배의 장소가 송림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이 남는 겁니까? 송림 운동장 주차시설이 너무 쾌적해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예배고 최고의 예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송림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임한 경험을, 그 영과 진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히 거하셨고 진리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울려 퍼져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그 예배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선포되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내 모든 오감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4월부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듣는지 모른 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돼 4월에? 가까우니까 분립될 교회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분당우리 교회 올까,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분당우리 교회요? 사김의 교회요? 아니면은 동네의 작은 교회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장소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가보지, 그것도 저희에게는 좋은 메리트지만 그 이유로 오시는 거는 또 맞지 않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분립될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지역에 세워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깝고 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김의 교회가 다른 강점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장소가 좀 불편할 수 있고 주차 불편하고, 왔는데 여기는 의자가 왜 이렇게 쿠션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디자인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 교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질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만약 교회에 왔는데 이 예배가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데, 조금 불편한 건 있더라도 여긴 예배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우리가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매에게 감사해야 되죠. 이 사마리아 자매에게. 이 대화 때문에 우리 사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자매 만나려고 막 급히 가는 그 상상해 보세요. 그 유대에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자매를 지금 만나야 되겠다. 우물가에서 내가 대화해야 되겠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대화할 때도 이상하게 여겨요. 왜 대화하시나 저분이.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기다렸죠, 그 시간을. 왜냐하면 그 자매에게 주님이 필요했고 예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산 저산, 이 교회 저 교회 헤매이지 않고 그냥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구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인간적이긴 하지만 우리 사김의 교회 한번 들리실 때 여기구나, 예배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이때다, 교회가 세워질 때고 예배를 할 때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사람이 막 있지만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영 그리고 진리,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오후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꿈, 오늘 나눈 이 말씀, 이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5년, 10년이 되어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는 단순히 지금 예배합니다 이 고백 포함해서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사김의 교회를 예배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늘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이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워질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지는 이 사귐의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수가성의 자매처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귐의 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역에 세워질 이 교회, 우리 오교구의 교회, 이 사귐의 교회,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집중된 때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인데, 주님 우리도 이 한 달 그 능력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경험케 하시고 그 기적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오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이 한 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 오교구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세워진 교역자들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교회와 이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세대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날을 계획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10대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의 꿈, 하나님 허락해 주신 꿈, 우리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이 시간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분립된 교회로 가든지 분당 우리 교회 남든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조금의 어려움 없이 이 주님의 과업을,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지역에 세워진 우리 사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꿈꾸고 있는 29개의 모든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상처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감사의 시간이 되고 축제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립될 교회를 가든지 분당으로에게 남는 선택을 하든지 지역의 교회를 가는 선택, 어떠한 선택이든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분당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뜻이 우리 분당우리 교회 가운데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교회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성령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간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교구의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으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 바삐 발걸음을 이동하시는 그 주님의 열정이 세워질 사김의 교회의 열정이 되게 하셔서 고통과 절망의 시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영혼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주고 주님께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장소와 환경에 신경 쓰기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만족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꿈꾸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 있는 조국 교회를 세우고 황폐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세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에 부어주셨던 은혜가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단 한 영혼도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과정 가운데 주님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독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3월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대감이 커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